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8절, 5장 8절 그리고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선 8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 다음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 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자,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5장 1절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이라는 이 주제, 큰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려지는 이 별명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기독교인의 별명은 따로 있어요. 듣기가 참 어려운 별명이지만 사실 성경에서 그 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 봅시다. 빛의 자녀요 귀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네, 얼굴이 반짝반짝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인데 그 생명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어둠과 구별이 되는 것이죠. 빛이라는 것은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빛인데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원래는 어둠에 있었지만 그 자리가 바뀌어서 빛으로 다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비조로 살면 안 됩니다. 빛으로, 한번 해볼까요? 빛으로. 네, 빛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판단과 결정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빛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지요. 1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무턱대고 은혜 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하는지를 배우고 또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고 배우지 못하고 말주변이 없고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며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면서도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늘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 지혜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 시간을 드리는 것인데 1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합니다. 세월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냥 1시부터 24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번역에 보면 실제로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요,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여기에 가운데 opportunity, every opportunity, 여러분 모든 기회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태국어로 보면은 짭옥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짭은 잡다, 옥갓은 기회입니다.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께 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아끼라, 도로 살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놓쳤다 후회하더라도 다시 사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내 돈을 쓰더라도 기회를 얻고 기회를 살아라는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사는 일은 지나가면 후회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시간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를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왜 그런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중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야 됩니까? 결혼식에 가야 됩니까? 한 군데만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전도서 7장 2절에 나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시간, 나의 기회가 어디에게 좀 더 속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시간을 지혜롭게 쓰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 사용에 대해 효율을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효율을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사용할까? 또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를 말합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경제학 책을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시간을 어떻게 잘 뺏어올까, 그렇게 설명합니다. 무서운 말이죠. 다른 사람의 시간을 뺏어와야 내 시간을 절약하고 돈을 벌고 내 자유의 시간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시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먼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선순위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쓰신 건데 10년간 40만의 미국 독자들에게 기도 생활을 도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사람들은 시간이 나면 기도할 수 있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기도해야지 마음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가장 바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여기는 그 만남이 무엇인가? 성도들의 기도하는 목소리를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 바로 기도로 하나님을 교제하는 일이지요. 두 번째 이유, 너무 바빠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정말로 내 문제, 나의 사건, 나의 상황, 하나님만이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시간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때가 악하다라는 말입니다. 시대가 악하다,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바쁘게 한다. 이 말의 뜻은 사단, 즉 악한 영이 세상의 분주함을 우리 가운데 뺑뺑이를 돌린다는 것입니다. 어휴, 정신없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낭비해 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놀고 먹고 하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무런 목적 없이 사는 것이 허비하는 것이고요. 열심히 살아도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만 집중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허비한 인생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남겨진 시간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시간 낼 수 없을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만 놓고 보면 불가능해요. 당장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일평생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바쁘더라도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성전기도 우리가 프로그램 하잖아요. 프로그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쁘더라도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불가능하더라도 교회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월삭에 교회로 나오십시오. 교회를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녀들을 들쳐업고라도 나오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일은 바로 그런 일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탕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17절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18절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보면 뭐만 봐요? 술만 봐요. 술에 집중해서 봅니다. 어떤 분은 술 마시지 말라라고 쓰여져 있지 않으니 술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시면 된다고 자체 성경 주석가가 돼서 그 말씀을 널리 선포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오늘 명확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7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잠언 27장 함께 세 번역인데요.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재난을 당할 사람이 누구며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며 탄식할 사람이 누구냐? 까닭도 모를 상처를 입을 사람이 누구며 눈이 충혈될 사람이 누구냐?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에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너를 물고 독사처럼 너를 쓸 것이며 눈에는 괴이한 것만 보일 것이며 입에서는 허튼 소리만 나올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때렸는데도 아프지 않고 나를 쳤는데도 아무렇지 않다. 이 술이 언제 깨지? 술이 깨면 또 한 잔 해야지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술을 마시는 분들에게 정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술에 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할 말 없게 만드는 본문이 아닙니다. 술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들에서 말하는 이 방탕함을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중독을 말하는 것이고 무절제한 무가치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18절의 말씀에 방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소티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뜻이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무절제, 낭비, 폭식, 대식, 거칠고 무질서한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술뿐만 아니라 우리를 무절제하게 하고 낭비하게 말고 폭식하고 대식하고 거칠고 무질서한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방탕함인데, 육체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낭비하며 폭식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곳에 한 번 더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그들과는 이방 사람들, 세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욕을 한다는 것이지요. 뭐라고 욕합니까? 자기들과 함께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다고 해서 괴이하게 생각하고 욕설을 퍼붓는다는 것입니다. 극한 방탕에 빠지도록 세상은 우리를 잡아당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이런 방탕한 삶 속에서 빠지지 않도록, 덫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탕한 삶의 결과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방탕한 삶, 생활의 염려로 하여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 그것이 덫이 되어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스스로 조심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거칠어지고 사나워진다면 주 앞에 허벅지를 쳐서 무릎 꿇으며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해결해 볼게, 해결이 안 됩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치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 조심하도록, 스스로 분별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진정한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속으로는 욕심이 가득하고 딴 생각이 가득한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온데간데 사라지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 방식대로 말씀을 해석하며 나아가지만, 무절제하고 낭비하고 심하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두 번째 대지를 끝내고자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하는 방탕함을 몰아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찬송으로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찬송할 수 있는 목소리입니다.
19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예배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서로 화답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화답한다는 말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장하다예요. 선언하다. 그러니까 찬송은 그냥 유행가 가사처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그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기도하는 것이 예배겠습니까? 아니면은 스스로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찬송에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곡조 있는 기도가 바로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버스 타러 가면서도 찬송가를 흥얼거리면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주무시기 전에 찬송가를 부르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은요, 준비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가 11시에 찬양을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시에 예배하면 다른 교회에서도 예배 전에 10분 전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냐면 그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은 우리의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 공적인 예배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찬송에는 말씀과 기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에 찬양대에 있는 교회도 많이 있죠. 성가대가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 회중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앉아 있다가도 회중석으로 딱 강대상으로 와가지고 회중석을 보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찬양도 선포이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봉독과 말씀 선포 사이에 성가대 찬양을 하는 이유가 바로 선포, 주장하는 노래이기 때문인 것이죠.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배가 종교적인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고조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결단과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예전에 어느 대형교회를 제가 참석했을 때 처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예배를 시작도 안 했고 트럼펫으로 빠빠빠빠빠빠 이렇게 15초간 아주 트럼펫 독주를 아주 멋지게 했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울려 퍼지는 그 빵빠레의 음율이 사람들의 마음을 고조시키고 예배를 기대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허락합니다. 감정적인 고조와 회복과 말씀을 받는 그 기경된 밭을 허락한다는 것이지요. 구약의 에스라 3장에 보면 그토록 어려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염원했던 그 가운데 먼저 무엇을 합니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멋대로 한 것이 아니라 찬양의 전도자였던 다윗의 규례대로 찬양했고 그 음율에 성도가 서로 화답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찬양의 소리와 우는 소리가 혼합돼서 무엇이 찬양 소리인지 무엇이 기도 소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친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백성들이 찬양하는 그 마음이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였습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성경을 보면서도 정말로 감격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에 소망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부르는 자에게 용기와 결단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우울증을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할 때, 병원을 갈까 상담을 받을까 고민할 때, 여러분, 견딜 수가 없어서 주중에 교회에 나와 찬송가를 여러 번 불렀습니다. 한두 번 부른 것이 아니라 후렴을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100번이고 200번이고 300번이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후렴 한 번에 실 한 번으로 가슴을 꿰매시고, 두 번을 부를 때 두 번 꿰매시고, 세 번 꿰매시며 100번, 200번, 300번 부를 때 우리의 감정이 온전히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어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함을 가졌다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에는요 치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아픔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찬양을 부름으로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찬양 부르며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에 익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연세 드시거나 찬양 몰라도 다 좋습니다. 앞에 나와서 마이크 하나 붙잡고 춤추며 뛰며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것. 여러분, 작곡가와 세션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익숙한 자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팀이 만들어져서 열방의 찬양과 눈물로 적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도의 삶, 우리 마지막 찬양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성도의 삶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이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눈물 기도로 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지혜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데 귀한 결단이 주 앞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경에 쓰인,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구별되고 어둠에 속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판단과 결정이 달라져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란하고 주님 편협하고 하나님 쓰레기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달라고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의 자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 앞에 날아가기를 원합니다. 방탕함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주님 앞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시간을 주 앞에 사용하게 하여 방탕함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간다 하여도 하나님 우리가 그냥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많은 것들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결함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올바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후회 없게 하여 주시고 인생 가운데 바쁘더라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방탕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절제하고 거칠지 않고 주님 앞에 무절제하지 않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간과 방탕을 놓고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날마다 허비합니다. 목표 없이 목적 없이 내 일에만 분주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충분히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폭식하고 낭비하고 무절제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끌어드는 삶, 덫에 걸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빛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는 하늘의 은혜로 삽니다. 빛의 자녀는 말씀으로 눈물 기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중에도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 활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빼앗아 나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옳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남아 돌아가도록 목적 없이 사용하면 그것은 폐하여진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밖에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기도의 시간만, 하나님 1분 1초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24시간을 주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방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절제, 폭식, 낭비하는 것, 주님, 거칠고 무질서한 생활, 거칠은 말, 술 취한 행동들,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말미암아 무덤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귀한 결단이 하나님 빛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 어둠을 밝히는 빛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을 구하는 주님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빛의 자녀여, 주님의 영광 위에 삽시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찬양을 듣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참 좋으신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 앞에 저희를 낮추게 하시고 주님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인지하여 날마다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공손하며 겸비하며 정성으로 준비한 손길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 앞에 더욱더 드릴 것이 없는지 찾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없는 믿음이 있다면 강건케 하여 주시고, 드릴 수 없는 여건이 있다면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었을 때에 하나님 열매 맺는 귀한 풍성한 열매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감성금 위에 기도 제목을 주님 받아 적어주시고 11조의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몸을 함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과 목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태워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고 올려드리는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위로하는 데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빛 광성교회도 주 앞에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더욱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올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며 구제와 선교와 전도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여러분들마다 회복의 불꽃이 일어나 각종 우울과 아픔과 트라우마와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사업과 모든 비전 위에 기도합니다. 후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며 좋은 거래, 좋은 만남, 합당한 열매, 이윤을 남게 하시고 사람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운영을 하시다 보면 말하지 못할 어려움과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발걸음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담대한 다윗의 용기와 요셉의 형통함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믿음으로 나갔던 선진들처럼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단을 먼저 쌓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럽고 추악한 이 음란한 세상 가운데 정결한 영으로 온전히 기름 부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훈련 시키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 주님을 섬기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보이지 않는 은혜의 전달자인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안내팀으로 봉사하며 세가적으로 양육하며 식사와 교제를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사랑의 자리에서 머물고 힘써 일하는 성도들, 주님의 위로하심과 열매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간을 드리고 방탕함과 무절제에서 벗어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업터 위에 모든 비전과 소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